11장 22절입니다. 그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또 아니면 교회나 종교들이 가리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후천년주의를 이렇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즉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회복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너무 상세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네가 그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리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면서도 동시에 준엄하시다 그 얘기죠. 그 양면성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아주 더 그냥 쓰러지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인간이 넘어지는 건 왜일까요? 육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넘어지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는 않으세요. 그냥 더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즉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준엄하셨다 그 얘기죠. 준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선하셨어요. 오히려 개같이 취급되었던 세상을 자신의 육신대로 그리고 멋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선하게 하셨다. 선하게.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선하심이 계속 그분의 선하심에 사람이 계속해서 머물지 않으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준엄하심에 따라 꺾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상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일에 관해서 주님께서 준엄하게 이렇게 처리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21절에서 너는 누구예요? 너는 이방인을 얘기하죠. 이처럼 이방인은 개별적으로 이방인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한 집단으로서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너라는 것은 여기서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계속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기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방인들이 또 그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버리신다 그 얘기죠.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개의치 않으시고 그도 이렇게 징계하신다 그 얘기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복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계속 머물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서 등을 돌리면 하나님은 꺾어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1918년경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서 눈을 돌리시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 2000년 동안에 지금 거의 2000년 동안에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데도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죄가 점점 쌓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지금 어떤 단계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손을 완전히 딱 떼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부실 수 있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23절에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지 않고 믿으면 이 말씀이죠. 믿으면 이제 다시 유대인들도 접붙여질 수 있다. 다시 접붙여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때요? 꺾여버렸죠. 꺾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도 많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환란 때는 더 처절한 심판을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많은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위대하심도 다 알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탁 꺾어버리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가지를 꺾어버려요. 그 가지가 꺾이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데서 이제 돌이켜서 그들이 이제 믿게 되면 참 올리브 나무에 다시 접붙여진단 말이죠.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꺾은 가지도, 생명이 없는 그러한 꺾은 가지도 다시 거기다 붙여서 이렇게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모든 자연을 통제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본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돌 올리브 나무도 잘 붙여졌는데 원래 참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잘 붙여지겠느냐 그 얘기죠. 그 말씀이죠. 돌 올리브 나무였던 이방인들이 거기서 잘려나와 어떻게 됩니까? 참 올리브 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졌죠. 그래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정말로 참 올리브 나무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예요? 원래 참 올리브 나무였죠. 그렇기 때문에 잘 붙여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것은 이방인들이 원래는 거기에 접붙여질 사항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영국이나 독일, 무슨 스코틀랜드, 유럽 지역도 과거에 기원전 한 300-400년 경에는 그들도 운막 짓고 살고 짐승 잡아먹고 이렇게 아주 미개의 생활을 했죠.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대단한 율법이 있어가지고 모든 나라의 규율이 탁 서 있고 왕이 있고 또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대단한 그러한 문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유럽 사람들은 어때요? 원시인처럼 사실 살았던 것이에요. 움집에서 살던 그러한 원시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특히 이제 이방인들도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과거에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부 과거처럼 무슨 돌멩이에다 절하고 성황 데 가서 돌멩이 올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런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고 또 거기에서 거듭나게 되고 거기에 생명이 돌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원래 유대인의 책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성경 66권을 이렇게 기록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는데 이스라엘이 꺾었지만 본래 태생인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였기 때문에 아주 잘 붙여질 거, 아주 쉽게 갖다 붙이면 바로 그냥 싹이 나고 이렇게 활동이 될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역성경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별 그러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꺾여진 사이에 이방인들이 기회를 잡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 은혜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 이것은 바로 하나의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비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일 수 있겠는가. 바울은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알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것에 관해서 별로 이렇게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고 사탄의 종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지 않고는 이 성경의 신비들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바른 신비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손을 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이 이 말씀을 제쳐놓고 지혜 있는 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두 가지예요. 모르거나 지혜 있는 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관해서 영원히 손을 떼셨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죠. 단지 그들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일 뿐이에요. 무엇이? 죄악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가득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란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 이렇게 나오죠. 자, 이방인들의 때는 언제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된 이방인들의 시대가, 이방인이 이제 어떠해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모든 힘이 이방인에게 돌아갔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잠시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시대가 끝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 끝나나요? 이방인들의 시대가 대환란 때 끝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대환란과 함께 끝나는 것이에요.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대환란 기간에 이제 완전히 대환란이 끝날 때는 완전히 돌아가죠. 완전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비를 말씀할 때 이것은 전에는 감춰졌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신 이러한 진리를 신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신약이 다 완성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향상된 진리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이 신비들에 관해서는 제가 자주 설교를 드렸고 성경 공부도 했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거 신비다, 그 얘기죠. 절대로 회복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우리가 들림받는다. 휴거의 신비. 곧 들림받는다, 그 얘기죠. 근데 이 들림받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휴거된다 그러면 그 자체만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그러나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손으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그분이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믿지 못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영으로 들어가 계신다, 내주하신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바른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신비는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이 땅에 내려온다? 조금 있으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로. 잘 모르죠,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까? 만화나 무슨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또 조금 있으면 또 그렇게 하신다? 이걸 잘 모르는 것이에요. 직접 내려오신다, 그분이 흰 말을 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크고 경건한 그러한 기독교인 로마 카톨릭이 그게 사탄의 종교다 하는 것을 바벨론의 신비, 이것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왜? 아주 인간들이 믿기에 가장 좋은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들어가면 신부도 술 먹으니까 같이 신부하고 술집에 가서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 피던 술을 먹던, 그 다음에 성경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던,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멋대로 거기 가서 그냥 죄를 지면 고해성사하면 끝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에게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신부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렇게 하는, 가짜 사탄의 종에게, 가짜인 사탄의 종에게 고해성사를 한다. 그뿐만 아니에요. 또 7 신비도 있죠. 7 신비, 7 별의 신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 교회의 천사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것 말고도 많은 신비들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유대인 가운데에도 일부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 있죠. 우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형제, 자세를 낮추고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무슨 디모데라든지 무슨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도 그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전체가 민족의 개념에서 얘기할 때는 구원받지 못했죠. 그래서 신약을 믿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제 대환란 때,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여기 정확히 나왔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글 알면 다 알잖아요.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나 이걸 이렇게 몰라요. 로마 카톨릭 교황이나 신부들은. 왜 그렇게 멍청할까요? 영적 눈이 가려서. 글씨를 써라도 몰라. 한글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에요. 영어를 알면서도 영어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다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쓰임받는 종교가 되는 거죠. 지금 11장, 로마서 11장 26절은 이사야 59장 20절, 2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구속주가 시온에게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구속주가 오시린다 그 얘기죠. 주가 말하노라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 나의 언약이라.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떠난 자들에게 다시 오신다. 이건 나의 언약이다 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사야 59장 20절 2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 말씀이에요. 받아들인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고집피고 대환란 기간 동안 끝까지 견딘 끝에 구원받게 될 이른바 환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4장과 마태복음 25장에서 언급되는 무리들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 명이 그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에요. 14만 4천 명.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라고 그러고 신천지도 자기라고 그러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무리들은 대부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끝까지 견뎌서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동정들입니다. 복수의 동정들로서 대환란 끝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차지하러 오시면은 그들을 맞이하러 들림받게 될 처녀들이에요. 처녀가 아니라 처녀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 처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처녀들. 이건 유대인을 얘기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제도권 교회 목사들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서. 들림받게 될 처녀들입니다. 휴고될 처녀들이요. 이들은 대환란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공중재림하실 때 그를 막기 위해서 들림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순결한 처녀, 우리를 순결한 처녀인데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14장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 처녀들, 동정들, 복수로 된 이러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는 뭐예요? 순결한 처녀 단수라 그 얘기죠. 우리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야. 이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성경을 다르게 해석함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신랑이 오실 때까지 이 기름을 준비해서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헛교를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 가죠. 지옥 가죠. 그건 환란 때 유대인들을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사람에게 적용.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건지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건지 이걸 구분 못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나누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막 갖다 붙여가지고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죠. 사탄의 목자들을 통하여 우상 목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다 해놓은 것입니다. 원래 우상 목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의 졸개들이야. 그래서 전부 그 입에서 나오는 건 거짓말만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경건한데 입에서 나오는 건 가짜들, 거짓들,
그리고 속이는 것, 이렇게 결과는 어떻게 그들의 아비인 마귀와 같이 파괴되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에요. 이렇다고 얘기하면 이 목사들이나 이 개신교의 재직들이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고 그런다고 고집핀다. 이스라엘처럼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도 끝까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고난받죠. 그래서 나중에 만세 부르잖아요. 주님,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저희 살려주세요. 이러면 알았다, 살려줄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없어요. 그분이 오실 때 이미 끝난 거야. 지금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4장에서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 명은 환난 후 휴거되는 유대인들이, 이거 뭐 수십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근데도 안 믿잖아요. 듣는 사람도 안 믿고, 여러분은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 이스라엘 각 지파 이름까지 오죽하면 반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똑같은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각 지파 이름을 다 호명하면서, 왜? 인간들이 헛소리 할까 봐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또 기타 로마 카톨릭, 기타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것을 이미 아셨어요. 누가? 성령님께서 알고 기록해 놓으신 거다 말씀이죠. 바로 14만 4천 명 이외에도, 그러나 그럼 이 사람들만 있을까요? 유대인 가운데? 아니겠죠.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인다 해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구석구석에. 그러한 지상의 일부 휴거되지 못하고 살아남을 그러한 유대인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에돔 지역의 페트라 지역에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거기 휴거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이미 대환란 시절에는 대환란 후 3년 반이 나오는데, 거기에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뱀의 낫을 피한다, 이렇게 사탄의 그 적그리스도의 낫을 피해 가지고 거기 가게 되죠. 그래서 3년 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양을 하는 것입니다. 부양을 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올 때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하나님께서 부양하셨듯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리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를 없앨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손을 떼셨다고 하는 그렇게 가리키는 후천년주의자들, 지금 기독교의 95%가 다 후천년주의입니다. 95%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일시로 다 보여주는 그 구절이에요. 이번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이렇게 딱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이스라엘의 죄가 언제 지워진다고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들이 다 지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고 있어요, 정확하게. 자, 구약에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그렇다는데 로마 카톨릭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개신교도 로마 카톨릭은 아니라는데 성경에 이런 것 같은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개신교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인간들이 거짓말할까 봐 망신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 구절을 딱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 무슨 헛소리하고 너희 생각을 가르쳤냐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심판하시겠죠. 금백보좌 심판에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들이 지워져 민족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초림 때가 아닙니다. 초림 때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재림 때.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구원 모두가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가 갈보리에서 해결됐다고 한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용서되었다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 40장 40장으로부터 48장에 보면 거기 달라. 제사장 직분이 다시 부활하잖아요. 왜 부활할까요? 또 성전에 대해서 왜 그토록 자상하게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죄의 구속에 대해서 그토록 상세히 왜 그렇게 거기에서도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그때 이제 초림 때 그들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다루시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다 구속시키실 거예요. 물론 개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소수지만 민족적으로 나머지 전부 다 그때 구속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디요? 천년왕국에서 다시 한번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천년왕국에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다시 그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부활시키고 말이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시 천년왕국에서 수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8장에서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갈보리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유대인의 그 민족적 죄들을 위한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성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위대한 구절입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갈보리에서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이러한 이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은 뭐예요?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안 믿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택이란 용어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 선택이란 문맥이 여러 가지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무슨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경우 선택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또 선택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부르심 받는 경우, 이런 것도 다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대인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경우, 이 선택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 돌린 백성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을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28절은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이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개별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한 집단으로서 이방인, 여기서 또 너희는 이방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이방인도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대인도 그렇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경륜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경청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또 사람들이 이 사실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도 거듭나게 인도해 주시고 바른 성경을 소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